조엘 교수님. 예.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까지. 예. 10절까지. 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담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담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담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예, 음미자매님.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화면이 안 보이네. 왼쪽 편에. 예. 네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인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사실 이제 우리 이 창세기 38장은
참 희한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을까? 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아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 더더군다나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얘기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엉뚱당뚱하게 창세기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얘기를 꺼집어내는데 그 말의 뜻은 이 이야기가 반드시 창세기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올해 2022년 들어서 경계선의 얘기, 요셉, 야곱의 얘기. 그래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 사회 통념인 자기는 둘째인데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다루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가? 지난번에서 우리가 짚어봤던 것은 선악의 경계선이 아닌 이상 우리는 경계선을 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얘기를 쳐다보게 되면 그는 둘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모두 흘러가게 하신 것을 볼 때 오히려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그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는 선악의 경계선은 우리가 넘으면 안 된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을 착각해서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경계선을 넘지 않는 삶이 마치 신앙인의 진정한 삶인 것처럼 하는 자세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는 거죠.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과연 경계선을 넘어야 하는가? 그리고 넘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보통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경계선을 넘었다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 이 경계선을 넘으면 더 성공이 있지 않을까?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그때 넘지 않았던 그 경계선이 내가 넘었어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경계선이라는 말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경계선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그거를 넘어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이 뭐가 있는가? 아까 이제 선악과는 당연히 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 제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희 지금 있는 곳에서 지나치게 나 가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곳에 마치 안주하라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1절 2절은 오히려 정말 그냥 오데이셔스하게 담대하게 경계선을 넘으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리고 이제 3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거는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지체 안에서 각자 지체가 가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속에서 지나치게 가지 마라. 마치 내가 손인데 자꾸 발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컨텍스트의 얘기지.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라, 경계선을 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럼 내가 경계선을 넘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성경은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넘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경계선을 넘는 동기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경계선을 넘는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근데 사실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 종종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사실은 자신이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옮길 때에도 오늘날 특히 요새 세대는 물질 때문에 왜냐하면 저 직장에서 내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건너가는 거 물론 돈도 페이도 우리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요소가 되면 성경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현실에 안주해라. 경계선은 될 수 있으면 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계선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 찾은 이야기는 저희 이제 마태복음 1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인데 그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달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도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고 그는 이제 본인 스스로 넘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곳에 뚝 떨궈 주셔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 넘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가 올해 왜 이 주제를 갖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조금은 짐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넘었다기보다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계선을 넘은 거죠.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다말이에요. 다말.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그 족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야 될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족보는 남자들의 얘기입니다.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근데 희한하게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실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예수님 이름을 등장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 역사, 인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인데 거기에 없어야 될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경계선을 크로스했기 때문에 등장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선을 크로스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족보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38장 읽어보면 다말은 도대체 어떤 경계선을 경험했을까? 그 첫 번째 다말이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이제 장남, 그 유다의 아들 엘이었죠. 근데 이 엘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엘이 죽죠. 그리고 창세기 38장은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그렇게 것처럼 써 있어요. 근데 그 자세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시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는데 그 생명을 일부러 하나님이 죽였다 이 말은 이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서 직접 그 사람을 죽이셨다 이런 뜻인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엘이 죽습니다. 그 다말은 자신의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풍습 중에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 대신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제도. 이게 이제 형사 취수 제도죠.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풍습을 쫓아 동생 오난이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의 가문 자식을 낳게 하려고 들어갔지만 성경의 38장에 의하면 오난은 그것을 원치 않아 가지고 사실 이제 자기가 설정하는 것을 밖에다 설정해 가지고 하나님 그것도 악하다고 보시고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남편 엘과 두 번째 그 동생 오난 두 사람이 모두 죽죠. 그런 면에서 참 이 다말이 겪은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 보통 여인이 결혼하면 그 결혼해서 그 남편과 평생을 해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누가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실 첫 남편 엘이 죽은 거 그리고 사실 동생 오난은 남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단순히 낳게 하고 형의 가문, 과부는 과부죠. 여전히 설령 자식이 생긴다고 해도 이 다말은 이 형사취수제도를 통해 오난을 통해 자식을 얻는 그것이 당시의 그 풍습이었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형사취수제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경계선을 넘는 십자가의 상징 같은 거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경계선 안에 거주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의 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십자가의 본질이 뭐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크로스 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이 경계선을 크로스하는 거더라고요. 그 형사취수제도도 이거죠. 사실 형사취수제도가 있는 이유가 형이 죽었어요. 그 가문은 끊어진 겁니다. 형의 가문. 근데 동생이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함으로, 그리고 이 당시는 여인들이 지금처럼 무슨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고 자식도 없는 여자는 사실 산 여자가 아닌 거죠. 거의 이 당시에 여인들이 무슨 특별한 사교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이 당시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의 삶이죠. 근데 어쨌거나 다말은 사실 다말이 경계선을 첫 번째 크로스한 것은 자기의 의사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풍습 때문에 형 엘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자식은 낳지 못하고 오히려 오난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오해를 받게 되죠. 그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두려워합니다. 셋째가 있어서 그 셋째가 셀라인데 그 셋째 셀라를 줘서 이 형수가 그 가문을 잇게 해줘야 되는데 안 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둘 다 그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셀라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마 이런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까. 이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뭐 이런 낙인이 찍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다말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본인은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고난, 어려움, 이거를 겪게 된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술하지 않지만 다말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냥 남편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시동생이 형사취수제도로 같이 잠자리를 한 후에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트라우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다말은 첫 번째 자기가 경계선을 넘을 때는 사회적인 그 풍습에 의해서 한번 넘어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울타리가 돼서 자기는 그야말로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시아버지 유다도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인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자포자기하고 순응해서 그냥 그 현실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저 그냥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고 그 현실 속에서 그저 과부, 자식 하나 없는 여인으로 아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말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자기가 계속 기다려도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그 양 털 깎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시아버지가 오히려 이 다말이 누군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아마 당시 시대에는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들이 그렇게 요즘과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덜어 있는 시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유다가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제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몰랐고 자식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게 되면 다말이 넘은 경계선은 정말 여러 가지 경계선이죠. 첫째는 과부였으니까 사회적 통념의 경계선이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의아심을 갖기는 하지만, 근데 성경은 별로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말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은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말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다말이 그 원래의 남편 엘이 죽고 나서 동생 오난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는 그것도 자식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유다의 자식을 갖게 되는 것도 유일한 소망, 자식에 대한 소망인데 도대체 다말은 이 경계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다말이 이 경계선을 스스로 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없었겠죠. 자식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다말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 1장에 이 얘기,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다말을 통해서 그 2명의 자식이 나오고 그 맏아들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보신 거다. 안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굳이 다말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뭐 어떤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류 역사상 BC와 AD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건데, 예수님이 오시려 그러면 그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다말이 이렇게 자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가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 과연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말이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그 시아버지 유다, 그리고 본인이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앞에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시아버지와 동침할 것까지 생각하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죠. 다만 유다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다말이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런 도덕적인 걸림 속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말의 얘기를 쳐다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하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고난 중에 있으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 연단이 영어로 쳐다보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캐릭터. 그럼 말이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는 인내를 우리한테 만들어내고 그 인내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냐 하면 내 캐릭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속에서 내 캐릭터가 생겨나는데 그 캐릭터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이건 다말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 환난이 그러나 다말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인내를 만들어냈을 거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인내는 그냥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연단, 다시 말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비추어서 보면 다말이 그 시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다말에게 저는 소망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원초적으로 주셨던 소명, 그게 뭐냐면 여인이 고통하지만 그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여인이 받은 근본적인 소명 중에 하나인데 자식에 대한 소망, 그것이 저는 다말에게 있었다고 믿고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나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가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행할 때 다말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말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성경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캐릭터고 그 캐릭터가 만드는 소망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어떤 꿈, 희망이 아니라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그 캐릭터, 내 성품, 인격이 꿈꾸는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동반된 소망이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다말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말은 사실 그 시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심지어 목숨까지 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즉시 잡아 죽이라고 시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거는 정말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다말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계보가 쫓아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은 예외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 같은 사람이라 그는 사실 인간의 계보에 나타나기에는 적절치 않고 12지파 중에 유다를 통해서 지나가는 이유는 유다한테 예수님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다말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터이고 아까 말한 연단, 인내가 가져다주는 연단 캐릭터가 있었을 것이고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자녀에 대한 소망인데 그 자녀가 아까 그냥 인간적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말은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 나누고 나서 이번 말씀 사이의 차이는 우리는 경계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 나의 욕심으로 경계선을 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금하고 있지만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 경계선을 넘을 때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계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심지어 다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전혀 등장할 수 없는 여인이, 그리고 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둘씩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저는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선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남들이 넘어간 경계선에 대해서는 좋다고 박수치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경계선을 넘는가, 다말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경계선을 넘는가, 정말 내 안에 연단이 낳은 그 내 안에 인내 속에 만들어진 캐릭터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독특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다말이 한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경계선을 크로스할 수 있는 나인가. 마태복음에 다말이 등장한 것처럼 그저 나의 욕심,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경계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계선을 크로스하는 나인가. 마지막으로 저는 믿는데 그렇게 말로 써 있지는 않지만 다말처럼 믿음으로 이 경계선을 크로스하는 나인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는 경계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꼭 내가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꼭 아니다. 오늘은 그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욕심이나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계선을, 선악과가 아니라면 넘을 수 있는데 단순히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다른 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말처럼 경계선을 넘는 그런 믿음과 연단이 낳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다말의 이름이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가?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다말. 너는 지극히 비참한 여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환난을 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인내하고 인내 속의 캐릭터가 돼서 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한 거야. 그저 주어진 인생에 반응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알아. 내가 세상에 놓은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에게는 이 연단이 만든 그 캐릭터, 그 캐릭터와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계보에 네 이름이 들어간 거야. 나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기를 원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저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는 다말과 같이 내가 크로스하기를 원하는 경계선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을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것을 수정해서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계선을 크로스했다 그랬잖아요. 크로스 일, 다말 이렇게 제가 바꿨었어요.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크로스 N 하고 그 옆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한 비천한 여인 다말의 인생 속에서도 환난이 인내가 연단 캐릭터를 그리고 그 캐릭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다말을 보면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 십자가와 이렇게 얽매여져서 우리 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다말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가 치러야 된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고 경계선을 넘는 우리의 위대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헌신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